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창세기 바벨탑의 역사, 바벨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은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이 언어, 말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바벨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신앙적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바벨탑의 역사 그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냐면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이제 벽돌이라고는 건축 재주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벽돌은 지금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건축 자재입니다. 아주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이 건축의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저 부분부터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의 많은 이 성경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숨겨져 있지만 그 당시 이것을 읽었던 분들이 볼 때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 부분이겠죠.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땅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물론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닿게 하여 침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영광받는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퍼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광 받고자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자. 우리 모여 살자. 모여 사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대신하자.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은 처음에 아름다운 천지창조가 1장, 2장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1장과 2장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3장에 곧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죄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곧바로 그들의 아들 가인이, 그것도 큰아들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 직후에 바로 이 바벨탑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에 죄의 역사가 계속 이 사람들의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과 2장 천지창조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이 천지창조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모든 성경 말씀의 그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모든 초점이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죄가 무엇인지 성서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냐면 바로 그 유혹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뱀이
유혹을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마음에 욕심과 탐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였는데 안 죽을 거야. 절대 죽지 않는다. 뱀이 그 말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앞에 서 있는 것이 사람의 현실인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뱀의 말에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저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설령 우리가 좀 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냥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히브는 이 유혹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죄는 한 가지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무엇을 또 범죄를 하냐면 가인이 범죄한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유혹이라든지 말씀의 불순종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가인은 무엇 때문에 범죄하냐면 바로 그 분노, 그것도 근거 없는 분노. 그냥 나를 대우 안 해주고 나를 몰라주고 하나님이 나보다는 저 동생 아벨을 이렇게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아벨이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아벨이 인정받고 바로 이러한 내가 이만큼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분노가 발전하니까 미움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분노라는 거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하는 거 그리고 쉽게 이 앵거에 빠진다고 하는 거 큰 죄로 인도하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분노를 컨트롤해야 되는가 그런 가르침이 특별히 잠언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인은 바로 이 분노 조절을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 조절을 못합니다. 감성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경계하자. 그런 죄의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경계하고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분노로 인해서 그렇게 그의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데 그 가인의 후예들은 계속 보면 폭력이 이어집니다. 람에게 가서는 그냥 폭력이 만연하고 사람 죽이는 게 그냥 다반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후예의 대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가인과 그 가인의 후예는 분노와 폭력에 의한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이 얼마나 많은 죄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폭력, 별의별 폭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아에 이르러서는 이 죄의 본질이 뭐냐면 대개 우리가 아담과 이브는 유혹과 불순종이다. 가인과 그 가인의 후예는 그 분노와 폭력이다. 그럼 노아의 때의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많은 분들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성경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는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노아 시대의 죄의 본질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늘 악한 생각이 있고 그 악한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말로 하였던 그 악한 말을 행실로 나타내고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므로 이것이 노아 시대의 이 죄의 본질입니다.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에 사람이 무릇 지켜야 할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 얘기가 나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읍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
노아 시대의 죄의 본질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계속 사탄이, 마귀가, 악령이 계속 나쁜 생각을, 이 가라지를,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 마음에 사탄이 뿌리고 가는 가라지라고 표현하였어요.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어줍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심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라지에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이 한 번 들어오고 유혹이 한 번 들어오고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악령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거듭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우리는 유혹을 받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화날 때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들어올 때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여기 보면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계획이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 그 악한 마음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대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악한 마음에 내가 물을 줍니다. 그 악한 마음을 내가 키웁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점점 자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악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알곡을 우리가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가라지를 거두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범죄였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악한 마음 들을 수 있어요. 뽑아야 됩니다. 거기 물 주시면 안 돼요. 영어로,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가 이렇게 악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fantasiz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을 내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공상하고 상상하고. 근데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행실로 옮겨지기 때문에 바로 노아의 시대에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십시다. 아담과 이브에는 유혹과 불순종으로 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인과 그들의 후예는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폭력으로 죄를 짓게 됐어요. 요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 계획이, 이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게 들을 때 거기에 물 주고 키우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벨탑도 무엇이냐면, 하늘에 성을 쌓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영어, 독일어, 한국어 다 흩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깊은 뜻은 여기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간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니 그 죄 짓지 말라. 그 교훈입니다. 아담과 이브에서는 함께 째째시게, 먹는 거 가지고, 선악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사과같이 생긴 것 같은데, 하나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지. 여러분, 이 먹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 아담과 이브에서는 이러한 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런 거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가인과 그들의 후예에서는 이러한 죄의 모습이 있으니 사람은 누구나 다 화가 나게 돼 있으니 화날 때 그때 죄 짓지 말라. 그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노아 홍수 때는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키지 못하면 또 이러한 죄의 모습이 들어간다. 그 모습을 주시는 건데, 그럼 바벨탑은 뭐냐는 겁니다. 바벨탑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싶음, 내가 높아지고자 싶음.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마음 있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 이름이 나고 싶고, 잘 쓰면은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 마음을 잘 쓰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교만에 빠지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벨탑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내 이름을 내게 하고 싶고 그런 부분. 그런데 어느 때 문제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하늘까지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나고, 내가 내 삶의 현실에서 하루하루 내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삿대질하시는 이런 경우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이 언어의 혼잡이 일어납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저 부분 참 많이 배웠고 만화로도 참 많이 이렇게 저 부분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는 벽돌을 줘 그러니까 이 벽돌 줘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푸라기가 올라가고 물 줘 그러니까 벽돌이 올라가고 뭐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밥 먹자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식으로 자 열심히 일하자 그러니까 또 쉬자고 다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되는 그런 걸 갖다가 막 이렇게 만화로도 보고 막 동화같이도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주들 있으실 때 이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동화처럼 들려주는 거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어요. 어렸을 땐 동화같이 들어도 그게 나중에 다 기억이 되고 우리 그 영혼에 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 바벨탑을 이제 지을 수 없도록 언어에 이제 혼잡이 일어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현실 앞에서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 용납하지 않으셨고 가인 용납하지 않으셨고 노아 시대 용납하지 않으셨고 바벨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용납하지 않으셨으니까 진노에서 심판에서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항상 열어두십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중단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고 이제 온 지면에 이 땅 위에 이 지구 위에 각각 다른 언어, 이 언어로 중심이 된 그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영어를 참 싫어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영어 시간만 되면은 저 바벨탑 지은 저 사람들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원망했는지 그때 바벨탑은 왜 지어서 내가 이 영어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제가 그 생각도 했던 것도 제가 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각기 다른 언어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벨탑의 죄의 본질은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 그리고 서로에 대한 교만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되냐? 저 사람 사는 게 왜 저 모양이냐?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늘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 서게 되질 않아요. 내가 내 입장에서만 서게 돼요. 즉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소통과 교통과 그리고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가 되질 못해요. 교만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분쟁과 분열이 되게 됩니다. 바벨탑의 교만의 결과는 그것은 흩어짐이었습니다. 분쟁, 여기서 막 서로 싸운 거 그런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과 일종의 분쟁이지요. 결과적으로 저 공동체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올라가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 공동체가 깨지고 흩어집니다.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역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에서 그 언어에 대한 소재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또 그 언어를 소재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된 시점입니다. 바벨탑은 공동체가 부서지고 흩어지고 깨어집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입니다. 즉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임 그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이 L이 이 커머스웨이 이 빌딩이 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이 모임 자체, 즉 교회의 본질은 서로 모여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은 교회의 첫 출발하는 모습인데, 첫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주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아니 갑자기 갈릴리 말이 아닌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저걸 갖다가 방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개역 성경을 보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건 다른 언어예요. 뭐 방언이란 자체가 다른 언어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여기서 이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가 시작하는 그 첫 출발에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원래는 다 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언어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언어들로 이 말을 했으니 각기 서로 이해가 돼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까? 바벨탑의 역사를 보면 서로 이해가 안 돼야죠.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바벨탑에서는 서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고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언어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아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 갈릴리 사람들인데 갑자기 다른 언어로, 요즘으로 따지면 누구는 독일어하고 누구는 한국어하고 누구는 영어하고 누구는 스페니쉬하고 누구는 포르투기하고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다 놀라 신기할 수밖에 없죠. 그럼 하는 말이, 아니 저 사람들 보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느냐.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프랑스 사람인데 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프랑스어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독일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독일어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스페인 사람인데, 내가 멕시칸인데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스페니쉬로 내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브라질 사람인데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포르투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기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저 방언이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그곳 his own languag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프랑스인, 독일인, 뭐 멕시칸 사람, 브라질 사람, 스페인 사람, 뭐 영국 사람 다 모였는데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들 수가 있게 되지요. 왜냐하면 저기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내가 들으니, 내가 프랑스 사람이면 그게 프랑스 말로 들리고, 내가 독일 사람이면 그게 독일 말로 들리고, 내가 한국 사람이면 그게 한국어로 들리고, 이 역사가 저기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라 신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듣게 됨이 어찌 된 일이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서로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제가 길어가지고 거기 뺐는데 제가 9절하고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하도 발음도 그냥 이 하기도 힘들고 또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잠깐 뺐는데 이건 좀 읽기 힘든 거니까 제가 대신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 다음에 11절로 그냥 뚝 띄어져 버렸죠. 12절로 그 중간에 있는 걸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그 옆에 듣는 사람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레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 밖에 여러 지방 최소한 12지역에서 왔어요. 최소한 12개의 말이 있어요. 최소한 이 12 각기 다양한 배경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니 말을 서로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서로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12지역이 각기 다른 지역에 왔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걸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맨 마지막에 다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다 들어왔는데 거기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들이고 내 마음에 각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인데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벨탑의 역사는 각기 다른 언어로 공동체가 깨지고 흩어졌는데 교회의 역사는 각기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모아지고 서로 이해가 됩니다.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서로 놀랍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탑에서는 이 마음이 흩어지고 랭귀지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근데 교회 역사는 마음이 모아집니다. 마음이 모아져서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서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감사합니다. 바벨탑의 교훈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벨탑은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교만의 죄는 그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역사가 무엇을 시작하면 바로 같은 말, 각기 다른 말을 하였는데 내가 알아들어요. 내 언어로. 그래서 결국은 그게 각기 다른 말인데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각기 다른 말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그래서 저기 보면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고 바벨탑은 하나님과의 분쟁 그리고 사람들과의 흩어짐이었습니다. 근데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벨탑은 흩어졌는데 교회 역사는 합하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벨탑의 그 흩어진 역사를 모아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저기처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입 바른 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분쟁,
이 평화를 깨는 말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물론 이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만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가정, 교회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같은 말하고 분쟁 없고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